이로써 소금 지배품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큐티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31절에 보니까 내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예수는 히브리어 요수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예수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 이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됨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다. 사람들은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를 들이키면서 공기와 더불어 살고 있고 태양빛을 쬐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 또 이 세상의 많은 화려한 유혹에 따라가는 사람들, 또 마귀의 또 귀신의 유혹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죄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때 죄로부터의 구원, 무거운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죄가 가져다주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관계 파괴로부터, 또 그 죄가 가져다준 더러운 것들로부터,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는 것들, 또 분냄과 분쟁과 당을 짓는 것들, 이 분열함들, 또 술 취함들,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방탕함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또 감사하지도 않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나운 부분들, 선을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도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들, 교만함들,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들, 쾌락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이 모든 죄악의 결정판, 죄악을 깨끗이 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시키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것.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었다. 이 큰 자라는 단어, 이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만 쓰여진 그런 단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주 앞에서 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말하죠. 사람들 속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여기 쓰여 있는 그가 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것은 제2위의 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보면 35절에 보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일컬어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컬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는데요. 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자, 그분이 예수님이 큰 자, 하나님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분이십니다.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처음 복음서를 열 때 동방박사는 바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저 먼 이방 땅에서 온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경배와 찬양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쁨과 찬양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분께 우리가 드릴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왕 위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왕이. 그리고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좁은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이 없다는 의미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고 무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다 떠납니다. 세상의 어떠한 왕도 5년, 10년, 길게 30년, 40년 되면 다 떠나지만, 다 썩고 죽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에는 크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데,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총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통치하심을 약속해 주셨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89편 26절 29절에 보면은 그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인자라는 것 구약에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지속적인 사랑, 자비, 긍휼, 그 모든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 헤세드의 사랑, 인자함의 사랑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 계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 공의를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데 공의와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그 경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경로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치읍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 은혜가 나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인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면 마리아야 내가 무서워하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에도 보면 34절에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가 알려진 이가 6달이 되었다라고 엘리사벳도 말씀하면서 37절에 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리아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었는데, 마리아도 지금 계속 그러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처녀가 임신을 해야 되니 말이죠. 그러나 자격도 없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은혜가 처녀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가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적용인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시며 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외면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순종의 영들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